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며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찢어지고 우리의 귀머거리가 왔고 영적 맹령과 같은 우리의 영적 상황을 주님 들리시고 보이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혼탁된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민족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들으시고 합당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13일자 먼저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함께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이어서 아모스 말씀입니다. 저희 어저께는 아모스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2면쯤에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전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쯤입니다. 제가 9장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중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저께 저희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연보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을 하나님 은혜라 8장에 보면 은혜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는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더 풍부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모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이 8장은요. 이 아모스 8장은 환상이 아모스 속에서 4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4번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4번째 환상이 나타난 이야기인데 여름 광줄이 과일 환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끝이란 뜻이 있어요. 그 발음을 하게 되면 끝 여름 과일 광줄이라 여름 과일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끝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끝이 있구나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늘 주신 이 아모스 8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실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여러분 다 우리가 한 번씩 듣고 마음에 또 새기기도 하고 또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12절에 보면 이쪽 저쪽 바다 끝까지 동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다니지만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했다. 그런 영적 기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치를 잘해서 국제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 아사드라고 하는 그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50년 동안 독재를 했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 감옥에 최근에 그들이 다스리던 감옥들이 있는데 3살짜리 아이들도 감옥에 있었대요. 어떻게 3살짜리 애가 감옥에 있을까요? 감옥에 여인들을 쳐놓고요, 그 간수들이 강간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잔인합니다. 근데 이 독재자는요, 부인은 또 영국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독재를 했는지, 그리고는 나라를 다 털어먹고는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푸틴이 이 사람도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사드라고 하는 시리아 정권을 통치하고 거기에 해서 그 반란군들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반란군들이 지금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더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바로 잘못 만나면 이 엉망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북쪽 아람, 옛날에 그걸 아람이라 그래서 지금 시리아라 그러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모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정치를 잘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제관계가 좋고 무역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 하기 전만 해도 집에 자동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지금 한 40년이 지났는데 집집마다 다 자동차 한 대, 아니 2대, 3대까지 있는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삶의 모습은 어때요? 비참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군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장갑차를 가지고, 아니 헬리콥터를 가지고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를 비롯해서 지금 다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기자회견을 29분인가 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 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당의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살 때는 폭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은 괜찮냐? 조국이라는 사람 어저께 형을 내려서 오늘 감옥 갈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자기는 의로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야당의 대표는 몇 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자기는 뭐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국민이에요. 국민이 투표를 쫙 갈라져 가지고요. 지금도 태극기 집회하러 돌아다니고요. 지금도 저 국회에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면 애국자고 자기들만이 나라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는 뭐냐 하면요. 하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딱 문을 닫아 거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국민들 이끌고 목사님 당신을 하면서 막 하는데 멋있어 보이죠. 그 사람만이 멋있는 목사 같죠. 왜 강 목사님 당신은 거기 가서 안 합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심각한 우리나라의 양분 현상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무슨 여러 가지 장사하는데 이 상인들이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꿀꺽 꿇고 삼켜버립니다.
땅에 힘없는 자, 아무 권력이 없는 자를 무자비하게 쳐서 그들의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먹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더 세우자 그러고 그러면서 마치 나라를 위한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권력에만 탐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말이에요. 별도 한 사람, 별 몇십 개가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리더십이 상실되니까 이제는 이제 야당에 붙어야 되겠구나 싶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갔잖아요. 이런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근데 자기는 뭐 무슨 정말 올바른 말 양심 선언한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건 그게 양심 선언이 아닙니다. 권력에 빌붙는 거예요. 권력에 빌붙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심판의 선언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기 보면 얼마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지가 나타나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춰낼까요? 예?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상인들의 모습을 왜 이렇게 다 그냥 낱낱이 다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이기적인 욕망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 여러분, 돈은 모든 탐심의 근원입니다. 죄악의 뿌리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없어져요. 니는 아무리 지켜봐. 나는 내 돈이면 최고야. 내 안에 통장이 있어야 내가 오늘 먹고 살지. 그래서 전부 다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 여러분 월삭은요 그 달의 첫날입니다. 그 달의 첫날은 법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마음은 이놈의 월삭 괜히 율법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사해가지고 빨리 돈 이득을 구해야 되는데 안식일 괜히만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딱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장사를 못하네. 빨리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곡식을 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죠? 근데 이들은 와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막 가장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예배가 가장 발달했어요. 이 당 제사가 가장 많았다고요. 양과 염소와 소를 들여가지고 온 그 북사바네 지역의 그 모든 처소마다 성소마다 그냥 풍성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놈 새끼들 너희들 망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에바를 작게 한다는 건 뭐냐면 광주리 여름 광주리 과일을 파는데요. 광주리가 예를 들면 이게 35리터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러면 한 35리터를 담는 광주리가 있는데 이걸 한 33리터 정도로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파니까 어떻게 해요? 한 1.5리터 정도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무게를 덜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게 팔면 그거를 예를 들어 100광주를 판다고 하십시다. 100광주를 팔면 몇 리터가 더 들어간 거예요? 한 150리터는 들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한다는 뭐냐면 세계라는 건 저울추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우리 저희 어릴 때 장사할 때 시장에서 저울추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요새는 무게를 딱 이렇게 디지털로 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울추를 들고 여기다 저울추를 무겁게 하면 여기다 뭘 달아야 돼? 이만큼 그 무게만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울추를 무겁게 해가지고 장사 이득을 또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저울을 쓴다. 저울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울이 짝대기가 있잖아요. 짝대기 길이가요. 1.5m다. 1.5m 돼야 한 1.47m를 조금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속여가지고 이득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그들을 팔아가지고 그들을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신 한 클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찌꺼기 밀을 판다고 해서 여러분 팔지 못할 물건에다가 진짜 에다가 그다가 가짜를 막 섞어가지고 고춧가루에다가 말이에요. 가짜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그다가 섞어가지고 진짜 붙어가지고 부풀려서 팔았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그들의 모든 이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선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귀머거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탄식하는 거예요. 이 상인들의 부패와 탐욕에 대한 이 심판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를 읽어보면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교인들이 갖고 오는 그 헌금에 그냥 물독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하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물을 얼마나 좋은 것만 드리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영적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판정에 재판하는 사람들은요. 뇌물 많이 갖다 주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은 거예요. 예? 지금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것을 강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자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아버지는 좀 엄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좀 자비로워야 돼요. 어머니가 좀 엄하시면 아버지가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인격적인 성장이 잘 일어납니다. 부모가 다 그냥 엄하면요. 애들이 딱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근데 부모들이요. 좋다 응응 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실함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사회. 거기는 정의와 공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와 도덕이라는 게요. 사랑과 공의를 잘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지금 정치인들이 타락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권력을 차지하려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재명이 탓하고 윤석열이 탓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결코 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하나 1000원짜리 하나가요.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되어야 속이지 않아야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계좌에서 나의 헌금생활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의 헌금생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형된 균형된 사회가 된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물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시대의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관심 없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찬양 한 구절, 예배할 때 참회의 모습, 이게 다 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사 그럴듯하게 막 프로그램 잘 만들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돼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노동행위나 상행위를 금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부정행위를 일삼을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섭섭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입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주님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모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도덕적,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 교회 하는 저것들 봐라, 저것들, 저짓 하는 게 똑같은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도덕적 감각이 다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물질, 인간관계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심한 부정부패가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이 핍박이 극에 달한 시대예요. 불이한 이득에 눈이 어두운 상인들을요, 몇 푼의 돈으로 사람을 사서 종으로 부려먹고 싼값으로 노예를 사서 팔고 노예 시장이 그냥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노예 시장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게 먹을 수 있을까? 국제 관계에서 그런 것만 하잖아요. 환전, 환율이 얼마다, 전부 다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 충동으로 움직이는 이 불의한 사회 풍조 속에서 사회적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걸고 맹세하겠다. 내가 이 땅에 우주적인 종말을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가 이 시대에 예언을 했을 때 그 2년 후에 이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20, 30년 후에 아모스가 시대한 이 아모스 후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 30년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책임 물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올바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식 현상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깜깜해지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 가운데 일식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재앙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너희들 지금 잘 산다 그러잖아. 경제적으로 잘 집집마다 차가 몇 대 있고 하루에 삼시세끼. 옛날에 저 북한은 지금 이 밥도 못 먹고 미역국도 못 먹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선포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강단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많다고, 예배가 많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막 한점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귀에 뭘 꽉 차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부패상이 털어져야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타락한 이 모습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도 물질적인 것에 그냥 가지고, 제도적인 거 가지고, 무슨 뭘 해가지고, 그래. 교회가 성장의 늪에 걸려가지고, 성장의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마치 망할 것처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보고 성장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어두움, 이 타락한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곧장 거리로 튀어나가기 쉽고 남을 욕하기 쉽고 지도자를 탓하기 쉽지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타락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타락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내 중심의 자기 삶의 체계에 갇혀 있는지 오늘 말씀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유튜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우리 영적 기간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와 하나님과 아론과 지도자들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해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올바로 바로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